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져있는 분들 말입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절망감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셔서 간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병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경험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바로 이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궁극적인 치유와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것입니다. 마치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망이나 생명이나라는 표현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사망은 다나토스인데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질병이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찰마르트인데 이는 절망적인 상황,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가장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가족도 만날 수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대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셨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완치되셨고 지금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플 때 더욱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을 당하면 왜? 라는 질문만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원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무엇보다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질병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치유 소식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까지 알려져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개인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점차 그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드시고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병 경험을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건강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더 깊고 의미 있는 사역을 병을 통해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파킨슨병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통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질병에 걸리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무력감입니다.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7절에서 내게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즉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9절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대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서도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는 히브리어로 질병으로 인해 기력을 잃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이 회복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몸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서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치유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치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체의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이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입니다.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보이는 현재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죽음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말기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니까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본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땅에서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큰 치유가, 더 확실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나타납니다.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며 육체는 약해져도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치유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치유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질병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며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저녁 같은 어두운 시간일 수 있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울음의 시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웃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곁에 있는 건강한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보다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욥기 2장 13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7주야를 땅에 앉아 있으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잘못된 위로를 했지만 처음에 욥과 함께 앉아서 고통을 나누어 준 것은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픈 분들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자기도 몸에 있는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나 자신이 아픈 것처럼 여기며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플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의미가 있고 항상 가치가 있으며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은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한 분들은 그 건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일시적인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